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와 평생 동반했고,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 팔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중요한 책으로 애독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진정한 가치와 또 의미를 되새기고자 성경 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성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해서 성서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성경이라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경전, 또 캐논이라고도 하죠. 바로 신적인 권위와 성도의 삶의 표준이라는 이것으로 삼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어에서도 이 성경을 홀리 북이라고 하지 않고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서재 책장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성도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라면 성도인 우리 자신, 바로 나에게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경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얼마나 자주 펼쳐보십니까? 삶 속에서 성경은 여러분들과 어떠한 관계,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은 홀리 북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홀리 바이블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늘 견주고 또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성경을 대하는 우리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주의를 기점으로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귀를 기울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책이고 또 무엇을 위한 말씀입니까? 먼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인데 15절 말씀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 어두워져 가려워진 탓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뭘 찾았습니까?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에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이 그와 같음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관통하여 가는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어디에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계시해야만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구원의 길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계시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 예수님이 성탄의 계절에 나에게 오셨음을 믿어지는 그 은혜,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성경을 허락해 주셨기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계시로 주신 성경의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와 축하로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한 계시는 성경에만 있고, 이 비밀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 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구원의 길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계시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계시를 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사랑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무엇이 됩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두운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인데, 저도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헤치고 그 교회를 이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후레쉬가 꺼졌다 켜졌다는데, 꺼지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조금만 켜져도 걸어갈 길이 보이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이처럼 어두운 인생길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 빛과 등이 되어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바로 이 성경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 인생길에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도 있고 고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만이 바로 이 일의 가장 큰 위로요 결정과 분별의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기준점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날의 미래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천국 백성이 마지막까지 이르르는 그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승진하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른 길이요 또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책도 천국의 끝까지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신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 천국 가는 것인 것을 다시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면서도 가기는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곁길로 빠져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이러한 죄인됨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 순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면 바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이 천국 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행복한 삶의 길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하면 팔아도 돈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고 또 회사에 끌리고 또 취미생활에 끌리고 건강에 빠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느라고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중독 또는 반대로 외로움에서 천국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같은 예배와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된 인생으로 돌아간 사람 누구입니까? 야곱.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험한 인생을 살았다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가장 행복한 천국 여정을 만들어 주시기에 이 믿음의 길을 성경을 통해 지도받고 성경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천국 가는 길에 이상이 없습니까? 같이 가고 있는데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놓지 않으시는 견인의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은 천국까지 가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웰빙 그리고 웰다잉이잖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를 소망하듯이 천국 가는 인생인데 천국의 행복한 여정 가운데 천국 가야지. 천국 가는 그 길에 내 것 원하는 거 다 하다가 어려움 겪고 야곱처럼 험한 인생 가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에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여정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주목하시고 나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성경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온전함, 성숙함, 또 단호함, 그 분별하는 가치관을 세워두는 그 능력과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실상은 어떻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우리를 이용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부정하게 만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이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거기에 싹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정직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순결하여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 그러한 계략들을 분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어려움을 겪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거 봐라. 안 될 거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신 약속,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면 너에게 평안을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늘 지켜주시는 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기자도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성경 말씀을 지켜 살면 그 어려운 길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또한 천국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요 인생의 등불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더욱 성경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성경에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격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하여 천국까지 가게 하는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에는 철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들은 이 동굴이 있는 곳을 찾아 추위를 면하고 머물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굴이 있어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확 던졌는데 거기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10개의 항아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꺼내 보았더니 글씨가 써 있긴 써 있어요. 유목민이어서 그런지 그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를 알지 못했더래요. 그래도 항아리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 걸 보니까 중요한 문서인 것 같아서 들고 다 가지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계속 묵혀 있으니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꺼내서 좋은 가족 중이네 하면서 신발을 만들까 하다가도 다시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어느 학자가 와서 이렇게 발견하고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인 사해 사본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훈민 정음으로 따지면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가치와 원문에 가까운 그러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까지 가장 행복한 길로 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 길 내가 찾고 세상에서 좋은 정보 찾아서 자꾸 엉뚱한 길에서 천국은 가지만 고된 길을 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이 말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초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주님의 말씀, 성경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시는 이 거하다라는 의미에는 그 안에 거하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에 영향을 받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가지고 풍성히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평생 오래되었고 평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읽어왔기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제 아침 읽은 본문도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1년 전에 일독을 했는데 언제 일독했는지 또다시 성경을 새롭게 대하는 것 같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또 온라인 통독, 성경 문제풀이 시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야를 늘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근육, 몸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데 사용해서 가슴을 펴고 살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고 흔들림 없는 믿음에 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또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읽기는 훈련이에요. 1독, 2독, 3독, 10독 많이 그분이 읽네. 원래 읽으시니까. 아니에요. 일독하려고 하면요 피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시간도 또 정해진 시간을 하지 않으면 일독하기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성경은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알아가야 온전해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한 권이에요. 한 권 안에 또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2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신약의 책들을 또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구약에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39권. 신약에는 27권입니다. 총 몇 권입니까? 66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쉽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 권으로 좀 줄여갖고 요약해서 주시면 우리가 잘 믿고 잘 살겠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짧은 지식으로 한 권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부분들을 낱낱이 쪼개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퍼즐이 한 퍼즐만 보면 알 수 없잖아요. 퍼즐이 다 모여갈수록 그림이 드러나고 또 그 의미를 알게 되듯이 성경 한 권이 한 퍼즐과 같습니다. 나는 신약이 좋으니 신약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신약의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 설명한다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하듯이 성경 전체를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성도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퍼즐의 그림이 이루어지듯 성경을 골고루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고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성경을 지난해에는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내년에는 시간 순서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밑줄을 착착 그어가면서 저는 이제 색연필로 주로 합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1독, 2독, 3독 하면 바꿔야 될 때가 와요. 그렇게 해서 자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깨끗함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바로 찾아서 어려울 때 찾아내는 게 능력이거든요.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내가 밑줄을 그으면서 그 중요하게 은혜 받았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은 한 3년마다 한번 바꾸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친근하게 여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내년에는 성경 필사를 할 겁니다. 천천히 성경을 써가면서 나의 삶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써 내려져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내년에도 말씀 묵상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예수님을 우리의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분주해요. TV가 켜져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낄 자리가 없으실 때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나의 심령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과 인도함 받는 삶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 40만 연합군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한 대로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초청하여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말씀 묵상 안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합시다. 주님이 소리 질러서 내가 더 교훈해주고 책망하고 천국 가는 길에 행복한 길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덮고 세상의 것을 여는 우리의 습성을 타파하고 내년부터는 말씀을 열어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지도록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신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가는 여정,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행복해지는 비결,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행복일까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아니면 좋은 차를 타는 것. 진짜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며 행복해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폐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그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고난 중에도 행복을 찾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만 보면 모든 게 어렵게 보이는데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내가 속해 있고 예수 보혈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고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절망과
어려움, 고난과 곤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행복한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끄시는 인도하심으로 보게 하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시고 발견하시며 날마다 절망과 어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이요, 어려움 중에도 회복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에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행복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삶의 어려움이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환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써 내려가십시오.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악한 영들은 이 일들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귀라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마침내 성경을 덮게 만들겠다 하며 성경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성경에는 비밀한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문자로 이루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나타나지시기에 바로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며 이 성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더욱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교훈받고 교제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